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감사드립니다.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믿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예측하지 않았던, 도무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 주변에서 또는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 참말로 기적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하곤 합니다. 늘 우리 사람들은 기적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이루어지고 일들이 생기는 것, 언제나 기회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그것들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몸이 약하여 병에 있는 분들은 병이 낫기를 바라며 그 기적을 바라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권을 사서 그 복권이 당첨되기를 바라는 기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런 기적들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은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가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정말 후손이 없어 고민하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던 것,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갈 때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우리는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이 무기 하나 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성을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름으로 인해서 그 거대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사시대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그가 사명을 받을 때 정말 자신이 사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콩뭉치 한 주먹을 갖고 와서 이것을 땅에 놓으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은 이 손뭉치에는 이슬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처럼 손뭉치에는 이슬이 가득 맺히고 그리고 땅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기도는 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손뭉치는 마르게 하시고 그 주변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손뭉치는 말라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만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이방신들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대적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외에도 수많은 우리가 해낼 수 없는 만큼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는 이 외에도 많은 기적의 내용을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 많은 무리들과 많은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 공관복음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36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이와 같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를 통해서 그 수많은 5,00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우리가 기적을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삶 그 자체가 기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의 이야기를 빼고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고 신기해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일 때는 그것이 기적이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기적들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기 전에 앞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14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은 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요즘 보니까 그 과학자들이 그 기계를 만들어서 조용하니까 물 위에 뜨고 걸어다니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너희들 우리가 약속 땅으로 가 있어라. 내가 여기 남아있는 무리들을 잘 배우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후에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남아서 그 백성 무리들을 위로하시고 더 기도하신 후에 밤 사경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것도 물 위로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서 아주 위기의 상황, 배가 자초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희미하게 사람 같은 그런 물체가 그 배로 다가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가까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니 거기에는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을 아마 유령이 나타나서 우리를 해치려고 이곳으로 다가오는가 보다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 온다고 놀라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내가 물 위로 걸어가는 나는 예수다. 유령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광경을 보고 그의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예수님이시거든, 만일 주님이시거든,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하십니다. 걸어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 그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사람이 그 무서운, 그 바람 부는, 그 폭풍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이 베드로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물 위로 걷고 있어. 내가 물 위로 걷다니. 정말 내가 물 위로 걷고 있나?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그 바람이 무서워서 정말 내가 걷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그는 바다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나를 제발 건져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명령과 물 위를 걷고 있었지만 내 마음이 두려워서 내가 지금 물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즉시 손을 내밀어 그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왜 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그 바닷속으로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꾸짖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왜 내가 의심하였느냐? 왜 내가 나의 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능력을 믿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향해서 너에게 명령하여 물 위를 걸으라고 하면 아멘하고 믿고 걸으면 되는 것인데 왜 너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너 주위를 돌아보고 무서워하면서 나를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바로 눈앞에서 직접 목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능히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기적들을 행하시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물 위를 걸을 때 그 기적에 대한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기적일까? 그것이 정말일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기적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그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과연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아무런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직접 자기에게 닥쳤을 때는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니죠.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늘 행복만 있는 것 아니죠. 늘 기쁨만 있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우리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일을 닥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상태로 그런 어려운 상태로 그 환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그것들을 대처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 가끔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지요.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적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앞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닥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할까? 내 사업은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내가 돌봐야 될까?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두려움들 때문에 그 수많은 위기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이 세상의 방법을 강구하는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말씀입니다. 위기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그 잘 물리를 걸어가던 그 상황에서 물속으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얼마나 약합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 후에 가장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백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맛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바라십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적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이 놀라운 기적을 믿고 이 기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준 많은 수많은 기적들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그것 또한 기적이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향한, 이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 그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 제자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마라.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풍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한 달 후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너희들이 비록 병중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능력이 너의 삶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너의 믿음을 다시 온전히 세워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부여잡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에 감사하고 그 기적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내가 받는 이 은혜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